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곳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니라. 여호와는 이러한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아멘. 14절입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서 있는 자와 또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는 자에게까지이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고 있는 이 순간에 물리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만 여기에 서 있고, 그리고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순간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 같이 그 시간에 그들과만 서 있는, 하나님과만 서 있는 그 시점의 사람들만 지쳐가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올 모든 하나님의 백성, 대대손손 이스라엘 백성 뒤에 오는 백성, 그리고 그들이 지금 진공 상태에 딱 서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자신이 진공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듯이 모든 열방 속에 그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들이 서서 지금 맹세하고 있는 이것도 자기들 땅이 아니라 모압 땅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모압 땅에서 이 언약의 말씀을 맹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들에게 앞으로 땅이 주어지겠지만 아직도 땅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고 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들 손으로 진멸할, 굳이 하나님께서 범죄한 모든 백성을 스스로 진멸하실 수 있죠. 노아의 홍수 때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사건들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통해서 그들이 손에 피를 묻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전쟁에 나간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지만 최소한 그 전쟁에 나간 사람들은 한 가정의 대표, 그리고 한 가정에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전쟁에 나가서 그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들 손으로 직접 그들을 징벌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파괴하고 그 현장에 그들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이게 일종의 트라우마 생성이죠. 전쟁에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이 제정신인 사람이 별로 없겠죠. 전쟁을 겪어본 사람은 평화를 겪은 사람과는 전혀 이 사고 구조가 다릅니다. 그 위기, 그 어려움, 그 고통, 그 결핍, 이런 것들 고스란히 이렇게 안고 있죠. 그래서 전쟁을 겪은 사람은 항상 마음속에 또 그런 전쟁이 올까봐 항상 어느 정도는
마음의 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이 그 전쟁을 경험하게 하시고 의사결정을 할 자에게 그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들의 피를 묻히게 하시고 이 과정을 다 겪게 하시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씀, 그들과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있는 이 순간에 이방 백성들 모두 다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개로 해서 약속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대대손손 주님 앞에 서야 될 사람과 그리고 그 후손들, 열방들, 이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특수한 어떤 케이스가 아니고 범우주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죠. 모든 세대를 초월해서 모든 공간을 초월해서 통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법령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의 법령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 되시 이 법령도 모든 이의 법령이죠. 신명기 전체가. 16절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여러 차례 같이 나눴지만 우상은 모든 사람의 영혼의 집합체이죠. 영혼, 로망, 개인 사사로운 목표,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모든 종류의 목표, 모든 소망, 이것이 우상입니다. 이것이 마치 이렇게 농도가 약한 것을 계속 끓이면 무슨 엑기스나 진액 같은 것이 되는 것처럼 딱 엑기스가 모여지잖아요. 그런 것 같이 우리의 영혼이 끓이고 끓여서 엑기스가 되면 그것이 형상화되어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포진하고 있던 이방 민족들이 믿고 있는 그런 그 우상들은 그들의 염원, 그들의 로망, 그들의 소망, 그것의 이 엑기스죠. 그것이 형상화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다 서로가 서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처가 똑같거든요. 인간이 스스로 결정한 것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 염원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와 싸우겠습니까? 로마의 그 우상 숭배가 서로가 서로와 분쟁하지 않거든요. 다소간에 이렇게 처음 신생 우상이 생길 때 그때 약간의 어떤 알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우상들이 사람의 중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사람이 간절함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모든 우상들이 다 통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산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산을 관장하는 신을 믿었었고 그 사람이 다시 바다에서 항해를 하면 바다를 지켜준다고 하는 항해를 지켜준다는 신을 섬길 거고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결혼을 하면 하고 싶으면 또 뭐 사랑의 신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를 섬길 거고 전쟁에 나가면 전쟁을 잘하게 하는 그런 신을 다시 섬길 거고 로마의 그 어떤 그 우상들은 다 그런 식으로 한 사람에게 다양하게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신이죠. 그래서 인간의 염원만큼 우상이 다채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보죠. 딱 일본이
로마의 딱 그 시대에 이상한 게 아니라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우상의 체계와 되게 흡사한 것이죠. 그래서 우상은 얼마나 많이 생길 수 있는가? 인간의 염원만큼, 인간의 꿈만큼 많이 생길 수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도출되지 않은 모든 것이 우상이죠. 그것이 종교적인 탈을 쓰고 있든지 때로는 기독교 문화의 옷을 입고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것이 우리 속에서 도출된 것이면 다 하나님께 가증하게 보이는 그러한 것이고 우상이고 그렇죠. 그래서 모든 나라들은 다 때로는 갈등을 맺을 수 있지만 같이 서로가 통용되어지는 그런 종류의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들 그리고 이스라엘 믿고 있는 신은 공존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서로 평화를 누릴 수 있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세상의 우상과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목표와 우리의 목표는 출처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공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와 가치 어깨를 나란히 해서 가기가 불가능하죠. 가능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기복신앙화된 그런 신앙의 체계 안에서는 공존이 가능합니다. 기복신앙이 출처가 우상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기복신앙은 우상숭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에 아무리 종교적인 단어를 많이 달고 있다 할지라도 교리가 아무리 정확하다 할지라도 우상숭배와 진배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분노를 참지 못하시고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스스로 이탈된 존재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목표를 가지고 길을 걷는 순간에 그들 스스로가 죽을 뿐 아니라 멸망할 뿐 아니라 그들 자체가 독초와 쑥이 된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그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한 사람이 오이코스 안에서 물질적인 탐욕 그리고 세상적 가치 이런 것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그 오이코스 전체가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어느 정도는 개인의 염원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완전히 분리해낼 수 없는 그런 다들 같은 처지인데 장작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떤 한 사람이 풀을 지피는 거죠. 그래서 이 높은 상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과 상 밑에 있는 사람이 줄다리기를 하는 것처럼 누가 유리하냐?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훨씬 유리하죠. 이미 도덕성이 낮고 주님 따라가지 않는 이미 내려앉아있는 진리에서 내려앉아있는 사람과 진리 위에 있는 사람이 줄다리기를 하면 진리 위에 있는 사람이 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힘이 세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 세속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우상과 똑같은 출처의 염원, 기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기에 독초와 쑥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 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 하나가 주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나의 혈족,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영향받아 존속할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그렇게 오염되는 거죠. 처음에 전제했듯이 우리는 진공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다 누군가와 공존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구석에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곳을 관통해서 들어오고 모든 민족들이 주목받는 그런 사건들을 벌리시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에 노출되어 있고 우리 자신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숨겨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우리가 은밀하게 행하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노출시킨다, 이런 약속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선하든 악하든. 19절입니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에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완악하다는 말은 자기가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변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힘과 근력을 가지고 자기 목표를 계속 지향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환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와서 툭툭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힘을 가하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징벌이 아마 많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가 살인죄에 더해서 그리고 그의 범죄를 계속 확장시키는 쪽으로 가죠. 하나님께서 그가 뜻한 대로 안 되도록 우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그 선하고 정의로운 마음 주시죠. 그 선하고 정의로운 마음이 다윗에게는 도리어 폭행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주신 가치를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꼭 남을 정죄하지 않는데도 타인이 우리를 통해서 폭행당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음란한 사람 앞에 정결하게 살면 음란한 사람이 자기가 정죄받았다고 느낍니다. 부끄럽고 수치감을 느끼죠. 탐욕스러운 사람이 나눔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탐욕스럽지 않은 사람을 대하면 정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삶의 방향이 두취하게 느낍니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가치가 굉장히 폭력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죠. 끼리끼리 탐욕스럽고 음란하고, 그리고 올바르지 않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맺고 있었던 그 거짓된 평화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폭력적인 어떤 파워를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따라가는 것은 침노하는 것 같이, 어떤 나라를 침략해서 들어가는 것 같이 힘으로 강력하게 그들을 이렇게 도전하는 것처럼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면에서는 굉장히 폭력적인, 가만히 이렇게 있어서 우연찮게 오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딱 노리고 오는 뭔가처럼, 짐승이 사냥감을 노리고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축복과 저주가 확률로 쏘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젖은 것 마른 것이 무슨 뜻인지 명료하게 이렇게 주석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제 동의하는 바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통칭하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그런 일이 있어도 나만은 안전하겠지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은 다 하거든요. 그렇게 멸망하죠. 그거 안 될 길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래 다른 사람들은 안 됐지만 나는 어떻게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축복이나 저주가 약간 두렵기는 하죠. 그런데 확률적으로 이 진리가 다가올 때 우리는 이미 주님을 심각하겠다는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가 확률적으로 온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주님 떠나 있는 겁니다. 곧 심각하게 이렇게 넘어질 사람이죠. 안 될지도 몰라. 또는 될지도 몰라. 하와는 죽을지도 몰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와는 죽을지도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단에게 넘어간 거죠. 남아있는 것은 이제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범죄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이렇게 자세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길이 하나님으로부터 명확한 결과물이 딱 떨어질 건가? 아니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될 건가? 저주일 건가? 축복일 건가? 둘 중에 한 길인데 저주일 수도 있다. 축복일 수도 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저주일 수도 있다. 이걸 막기 위해서 확률적으로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부적도 붙이고 이런저런 선행도 해보고 주술도 하고 그러는 거죠. 축복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축복이 올까? 저렇게 하면 축복이 올까? 이렇게 하면 축복이 안 올까? 온다 안 온다 보다는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이게 세상 우상의 숭배 방식입니다. 세상의 우상은 도덕성이 없거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기본적 구조, 이게 다 우리가 믿고 있는 유일신, 유대교나 기독교에서 이렇게 흡수되어진 것입니다. 그 우상숭배는 도덕성이 없습니다. 지금 세상 종교가 나름대로 이렇게 도덕성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들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들은 다 진리를 모방한 것입니다. 원초적인 우상숭배는 도덕성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도덕성이 있나요? 우리의 목표에는 도덕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선이지,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알량한 양심을 내세울지 모르지만 자기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안정사악해질 수 있죠. 소원이나 염원, 로망 이런 것에는 자식도 이용하고 배우자도 이용하고 자식도 조종하고 배우자도 조종해 가면서 달성하고야 말죠. 그래서 우상숭배는 무서운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도 나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쑥이 되고 독초가 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확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연찮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도 우연찮게 오는 것이 아니고 저주도 우연찮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화는 하나님의 축복처럼 명료하고 정확하고 표적을 향해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적을 향해서 날아가는 화살처럼 나를 향해서 날아오죠. 축복도 저주도. 이게 하나님과의 약속의 특성이죠. 이 약속은 생명이 있습니다. 죽어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우리에게 조종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은.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때로는 조종도 당하고 이용도 당하고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방식대로 순전하고 순수하게 반응해야 되죠.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화요일, 수요일은 방송이 쉽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화수, 목요일 다시 새벽 기도에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의 신을 확률적으로 숭배하는, 가능한 한 축복을 받고 가능한 한 저주를 피하는 그런 식의 방식들을 하나님 우리 안에는 적용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그러한 태도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명료하고 주님이 주시는 것은 표적을 향해 있습니다. 축복도 저주도 명료하게 하나님을 대하는 모든 자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 큰 은혜에 합당히 행할 수 있는 지각과 힘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주님과 같은 길을 갈 수 있는 은혜 주십시오. 우리가 기대하는 바 완벽히 주님과 같은 길, 같은 방향, 같은 영문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길을 저희들이 기뻐할 수 있게 우리가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번 컨퍼런스에도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맞추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기회가 주님과 일치된 삶을 사는 그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집중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완전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럭저럭 확률적으로 사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이 컨퍼런스에 주님 오셔서 저희를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